오늘 우리 욥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3장에서 14장까지가 욥과 그 세 친구들의 1차 토론이었고요. 오늘 본문인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2차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욥과 세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죄를 같이 뒤집어쓰고 또 식음을 전폐하며 함께 욥의 아픔, 욥의 고난을 함께 울어주던 그 친구들이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그 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이제 욥을 비판하면서 욥에게 굉장히 교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 친구들, 엘리바스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또 빌닷은 전통으로, 또 소발은 상식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욥에게 스스로 각자 갖고 있는 신앙관, 세계관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의 말이 헛된 지식 같고 뱃속에 동풍을 채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따뜻한 바람인데,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농사를 다 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말이 이 메뚜기 떼 같이 이런 동풍이 불어오는 그런 재난의 말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엘리바스가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욥을 또 윽박지르고, 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또 연장자의 그 예우를 또 강조합니다. 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라는 일반 보편적인 그러한 상식과 전통에 의해서 욥의 고난을 또 정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17절에서 35절까지는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또 길게 설명을 하고요. 또 20절에서 2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겪게 되는 10가지의 그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의 삶 속에 재난의 씨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과 경험,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또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모습, 엘리바스의 그 논쟁에서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겪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욥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엘리바스의 모습,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 엘리바스 역시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맨 처음 욥에게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던 그러한 친구의 모습, 공감하는 중보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욥기 1장에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사단의 그 도전의 말씀과 같은 비슷한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고난이 가끔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과 내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 중에 버려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그 말들, 엘리바스의 그 정죄의 그 말들이 율법,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죄에서 죄에 묶여있는 그러한 율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지요. 죄의 어원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추는 죄의 반대말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 말의 어원은 야라라고 하는데, 이 야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토라, 즉 모세가 쓴 5가지 책 토라, 모세 오경이고요. 이 모세 오경이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 즉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 율법, 이 토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에는 모세가 쓴 5가지 책, 모세 오경에는 총 613가지의 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또 248가지의 하라라는 그 계명, 이 613가지의 계명을 줄여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 정리해 주었던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율법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강조하며 정죄하는 그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는 그 모습은 율법의 이면에 엘리바스 자기 자신의 그 지혜와 또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그 전통을 강조하며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악과의 그 교만, 또 지극한 자기 사랑에서 나온 그 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의 지혜, 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자유하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안식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은 참소합니다. 어찌 저들이 저런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가진 저들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그 사단의 그 참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순종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본능적인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고 사랑의 공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이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또 모든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결론,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그 원인이 나의 잘못인 것 같고 또 나의 책임인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나의 지혜, 또 나의 삶이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과거에 있어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떠한 잘못이나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고난의 이점을, 고난의 역할을,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나의 경험과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경험 또 전통으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경험은 때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고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 전통 또 그의 경험은 의인은 결국 흥하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진리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 친구들보다 더 의로운 것을 이 세 친구들도 알아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대가를 받는다면 자기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 욥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큰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사명감을 갖고 욥의 숨겨진 죄, 위선적인 욥을 자꾸만 파헤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자기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할 관심도 없었고 또 그런 이해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전통 또 경험,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들의 그 교만한 그러한 전통 또 그들의 경험이 우상이 되어서 정작 율법이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엄청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전통적인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스스로의 주권, 스스로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또 친구를 비판하는 모습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경험의 이면에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의롭고 지혜롭다라는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에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때로 갖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질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하려는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자기 자신의 전통 경험을 가장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요. 저는 경주 김씨입니다. 신라 경순왕 26대 손님, 왕족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때로 그런 질문을 하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옥수수 알갱이를 심어서 옥수수를 구하기를 원해요. 옥수수 아주 풍성한 건강한 옥수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자라다 보면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또 때로 벌레 먹은 열매가 옥수수가 맺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태풍이 불어서 옥수수 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농부에게는 목적이 옥수수 열매, 건강하고 풍성한 옥수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농부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줄기는 왜 버립니까? 왜 이파리는 왜 버리죠? 벌레 먹은 옥수수 열매는 왜 버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한 사람을, 나라는 옥수수 열매를, 건강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가지치기를 하시고 정성스럽게 나라는 그 귀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얻기 위해서 줄기도 또 이파리도 또 다른 그런 열매도 희생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농부는 기꺼이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을 시킵니다. 근데 그 건강한 옥수수 열매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자기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선악과를 우리는 오늘날도 따먹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과 전통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홀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이 85세 된 여호수아가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 버티고 서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더 실력을 갖추고 더 싸우고 더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을 의지하여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경험과 너의 전통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권면 명령이었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이 이 세상의 물질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와 말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있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었고요. 또 골고라 언덕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도 그것도 사단에게 큰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전의 장면이었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 이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고난의 역전을 기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고난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가장 큰 교훈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힘도 주시고 또 절망 속에서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때로는 절망도 하고 고난의 아픔에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넘어질 수 없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의 축복, 그 축복이 오늘 하루도 또 한 주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